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우리 구원자 이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각자 기도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은 입으로 시인했던 우리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서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헌물에 대한 말씀인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말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죠. 그만큼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워드라는 어떤 다른 사람 주장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본인께서 당신께서 저기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지요. 그만큼 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죠. 예수를 주라 시인했고 지저스를 우리를 구원자로 받아낸다라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얘가 예수 지저스가 아무런 뜻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번역상 역사 나라들의 사정상 문자 상황상 예수 지저스 이렇게 바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뜻이 히브리 뜻이 저주받아 사라질 뜻이 있다라 했고, 지저스는 나는 히브리 그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해석하면 나는 말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어 로마어가 합성된 건데, 사실상 예수라는 말은 모리슨 중국 선교사가 최초의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카톨릭 신자 2명한테 중국어를 배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 성경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카톨릭 초창기에는 이제 카톨릭 성경 중국 성경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양반들이 보통 그것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식으로 온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이름 속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몇 주 전에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인터넷으로 어떤 성당 신부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떤 그런 미사를 잠깐 본 것 같아요. 계속 본 건 아니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은 예전에도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저렇게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연히 또 거기서는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을 당당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진짜 저분들은 모르고 하는 건가? 진짜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사실상 예수라는 이름과 지저스라는 이름에 번역할 때에 그 안에 기본적으로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니까, 그리고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이름은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의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않으셨느니라. 이거는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창조자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과 지저스라는 이름은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 이름이 나온 것은 길어봤자 400~500년이죠. 결국은 이 이름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의 이름을 만든 거에 가깝죠. 번역상, 음역상
사실상 그렇게 좋은 말로다가 쓰는데 사실상 이런 뜻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을 만든 의도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탄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 사탄의 관여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름이 어쩌면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어떤 이런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수, 지저스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 마리아, 우리가 쓰는 마리아도 사실상 히브리 원어에는 미리암이더라고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근데 마리아로 바뀌었고 거의 다 성경 말씀들은 거의 변개를 안 시켰는데 그 이름, 신약성에 나오는 이름들은 거의 다 어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이름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창조자의 이름을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역사도 400~500년밖에 안 됐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이름이죠. 결국은 우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 위에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더 아브라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3000년보다 더 됐어요. 그 이름이 지금도 쓰여 있고 나라마다 거의 비슷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죠. 유대인들 똑같이 쓰고 있고. 근데 유독 성자 하나님 구원자의 이름, 신약 속에 나온 구원자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 변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거죠. 번역상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도 3000년보다 더 오래되었는데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번역상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명이죠. 자, 요 위에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한 거고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 성부 하나님은 야후와라고 했습니다. 요데이 워헤이 바브라고 쓰는데 히브리에는 V 표시가 처음에 없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브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야후와라고 있는데 사실상 4000년 동안 유대인 지금도 할렐루야를 쓰고 있지만은 그 문자 뒤에 요 야와 할렐루야 할 때 야와 요 문자가 똑같으죠. 이게 타낙 구약성서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7000번 이상 쓰여 있다라고 했어요. 요 이름은 이렇게 야로 끝났듯이 요걸 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야우와. 사실상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야로 끝나죠. 그리고 예레미야. 그 야로 끝나는 이름은 이 문자랑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로 쓰여 있는데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다라는 건 다 익히 알고 있죠. 지금도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예수를 굳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상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우슈아 플레임은 이거고 추각형이 이제 요거죠. 예슈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속에 예슈아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레임은 야우슈아고 보통 타낙 구약 성경에는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실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 찾아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여기 2회, 여기 216회, 여기 28회 확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마수라 4번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쓰여 있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
천년 더 먼저 쓰여진 사회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여호수아 안에서의 실제 이름은 이 플레임 야우시아가 확인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형 문자 이렇게 썼는데 요 뜻은 손의 못자국을 보라. 이 날카로운 못자국이 영생의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실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예슈 한번 찾아보면은 창세기 49장 18편 그 인터넷 히브리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근데 야호와 여기 야호와라고 해석한다 그랬고 요게 예슈아가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구원이 요 예슈아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이건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실제 구약 탄악에 그 구약 성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슈아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건강을 취해 스가랴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에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건강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가 이제 요거는 이제 킹 제임스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지가 이제 영어 브랜치라요. 브랜치. 근데 브랜치의 히브리어 뜻이 메시아의 어원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은 야우슈아는 메시아라는 표현 말씀이더라고요. 결국은 사실상 일단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전에 이것을 좀 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이름은 아예 뜻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은 이 이름이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만든 거죠. 어떤 번역성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 이 뜻도 안 좋고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라 시인했고 구원자로 받아낸다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한 거죠.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보시고 나름대로 어떤 응답이 되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는 이제 야우슈아, 뭐 예호수아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요 야후할 때 문자 야후 요 문자하고 야후 요 문자하고 요 문자가 똑같아요. 결국은 이건 예호슈아로 읽는 어떤 그게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예호슈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요거랑 연관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 하나님 이름 속에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여기에 그리고 킹 제임스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추각형이 야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호와의 추각형은 야예요. 야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호슈아로 읽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요셉 천사가 요셉한테 준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다 라고는 저는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그게 확실한 건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예슈아로 쓰여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예슈아로 표현. 그 히브리 그리스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예슈아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슈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자 나름대로 기도해 보시고 이것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요셉이 받은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잘 아직은 100% 확신은 없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 이름을 쓴 거에 대해서는 각자 기도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